오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불신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회에 작은 이슈만 터지면은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나뉘고 갈등합니다. 온갖 괴담들이 난무하게 되고 정부나 이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도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안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또 정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짓된 억지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자꾸 그 상황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나타난 이 팩트, 이 사실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하고 아니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싫은 겁니다. 이것이 똑똑한 것 같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이게 정말 교만한 겁니다. 이게 반항심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사회를 비극적으로 만들고 인간 사회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병에 걸려가지고 나라가 지금 골병이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안 고쳐지면요, 미래 없습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꾸 핵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고 미사일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무서운 게 불신의 골이 깊은 겁니다, 이거. 믿어야 능력이 나옵니다. 바보 같지만 믿어야 축복이 옵니다. 믿어야 하나가 되고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나오고 거기서 평안이 나오고 축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다 나옵니다. 안 믿으면 전부 다 반대가 다 나옵니다. 반대.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린 보고도 안 믿는데 제일 복된 사람은 안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확실하니까 믿고 살아가는 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마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믿고 타고 가는 겁니다. 믿고 맡기고 믿고 그 사람과 같이 살고 믿는 만큼 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자기도 못 믿으니까 자꾸 정신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삽니다. 믿어지면 복이 옵니다. 우리가 자꾸 믿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대로 됩니다. 자녀를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신뢰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니까 믿는 것이죠. 안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다 생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겁니다. 말씀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믿는데요. 일시적인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14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보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현실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심한 간질정체를 보인 아이를 제자들이 막 치료하고 안수하고 난리를 지겼는데 실패해서 막 귀신이 막 더 날뛰고 있습니다. 이 3명은 데려갔으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은 9명입니다. 돌아가면서 아마 막 죽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다가 막 기회를 잡았다고 여기서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실패를 고소해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사입이다. 그리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역사한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불신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말 잘하는 서기관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2명 제자로 2명씩 파송했었을 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상하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하필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좀 자신 있었던가 봅니다. 대개는 자신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 산에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내려오면 고쳐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텐데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세대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 세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시대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신,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난장판된 이 상황이 시대의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 들려 관질병 걸린 아이를 두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무슨 긍정적인 것이 있으며 여기서 무슨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배운 믿음이 현실에서 이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들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무리들은 항상 이익을 따라가는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판단 내리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갖고 치료를 해내야 되는데 설명은 못하고 도리어 그렇게 불신하게 하고 상황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너무 실망해서 원망, 탕식, 불평, 한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 상황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이와 똑같습니다. 말은 많고 너무너무 부산스럽고 소란스러운데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아무도 수습을 못하고 작은 문제를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것을 막 더 키워서 이제 나중에는 뭐 수습을 손을 썼을 정도로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만드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안 되거든요. 교회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작은 문제가 나중에 교회를 그냥 풍지박산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요. 아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특징이죠. 믿음이 딱 있으면요. 일단 말이 없습니다. 차분합니다. 시끄럽지가 않아요. 역사는 나타나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단할 때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말이 많고 너무 시끄럽고 똑똑한 사람들은 막 너무 많은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터지면 수습이 하나도 안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변화들은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번창을 하고 신학교도 참 많아지고 신학생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문제만 생기면 머리 터지도록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거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안 드는데 그냥 서로 믿어줘 버리면은 간단히 끝난 문제 아닙니까? 돈 들여가면서 막 고생해가면서 막 그렇게 막 파고 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거기서 무슨 축복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가 믿음이 없습니다. 신뢰가 다 깨졌고 정상적인 가치의 소중함들, 정신적인 가치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가치를 몰랐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붙들어줄 수 있는 철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뭘로 싸우냐면은 산업화 세대하고 민주화 세대가 지금 막 싸웁니다, 지금. 산업화 세대는 우리가 먹고 살게 하지 않았냐. 민주화 세대는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했다. 여러분, 산업화, 민주화, 이거는 역사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 선진화로 가야죠. 싸우면 안 됩니다. 과거 세대끼리 자기들끼리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선진화로 가야 돼. 선진화로 가려면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이걸 가져야 되는데 서로에 대해서 앙숙이 돼가지고 여러분 못 먹고 살아서 무슨 민주화가 무슨 필요 있어요. 가난하면 다 필요했던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앞으로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철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탐욕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서 지독한 간질이 걸렸다는 것은 이거는 어른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는 귀신이 들리는 거는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악한 영에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순수해야 될 깨끗해야 될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어른들이 얼마나 탐욕적이었는가,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거칠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 하나의 죄라고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참 무지하고 탐욕적이고 철학이 없고 죄가 많은지 250명의 청소년들이 꼼짝 못하고 비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것이 그 청소년들의 죄 때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죠. 이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기성 최대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돈만 벌려고 했지 안전은 신경도 안 쓰고 탐욕의 사슬의 결과로 딱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서로 자꾸 책임을 떠는 길을 가는데요. 그건 나쁜 겁니다. 왜 그 사람만 책임이고 이쪽에만 책임 없고 그렇게 하면 다 책임이에요. 다 울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수습은커녕 서로 비난만 하다가 비판하다가 그래 해도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는데 뭐 완전히 갈갈이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합니까 지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정말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정도로 수양을 많이 쌓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선한 것이 있고 뭔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봐라,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 모습인데 본색이죠. 뭐 본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때는 온 나라가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서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뭐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온갖 그냥 분석들이 다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 조용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타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 문제가 아닐 수가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고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몰래 죄지었고 이기적으로 살아난 그 결과로 생긴 것 건데 그 불꽃이 나에게 붙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하늘에서 불이 터질지 몰라요, 지금. 이제 좀 자기를 내려놓고 뭔가 한번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좀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이렇게 못 받고 혼자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막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고 이 자리까지 왔죠. 그런데 그 과정에 제 삶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불행하게 했고 내 영혼을 병들게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마땅히 신뢰해야 될 대상들, 마땅히 존중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못 믿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제가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 부분이 치료가 됐는데 이게 치료된 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믿습니다. 상대는 안 믿을지 모르고 나는 믿거든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부가 서로 안 믿어지면 못 사는 겁니다. 여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애누리가 없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바뀌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절대적인 죽음에서 개연적인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의심이죠, 의심.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고 진리를 믿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마땅히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온갖 불행이 다 찾아왔습니다. 무슨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금실이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미워하고 의심하고 핑계대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부부간에 지금 사이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동생을 그냥 쳐 죽입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 폭력, 전쟁 막 수두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믿어야지. 안 믿어집니다. 맹제 백날 해도 안 됩니다. 다시 안 그렇게 여보, 안 됩니다. 이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6절에서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논쟁하는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들, 토의, 논평, 논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것밖에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과시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비판합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지적하고 상황 탓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론하는 사람 중에서 내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토크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정치가 잘못됐고 다른 당이 잘못됐고 사회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못돼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신이, 이 토론의 정신 자체가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나는 똑똑하고 바르고 너는 멍청하고 네가 다 틀렸다. 그 증명하는 악한 의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토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쟁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부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대사 때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화가 뜨고 군사 독재가 뜨고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뜨고 그 친구들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논쟁을 많이 하면서 이 친구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말을 잘해요. 결론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관계만 나빠진다 하는 겁니다.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평행선이 평행선. 끝까지 평행선입니다. 절망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논쟁을 하면 안 되고 입장만 딱 밝히고 바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만하고 딱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현실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고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이 미련한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했습니다. 미련하지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 믿고 말씀 믿는 그 길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때 믿음의 사람은 딱 책임을 집니다. 그럼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거 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죠. 아무리 만나가지고 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절망감만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명도 필요 없고 논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말해주고 삶이 변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의 변화가 없는 성경 지식은 서기관들처럼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게 해서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판단하는 도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많이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해야 치료가 되거든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뢰가 회복되고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뭔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보다 더 마음이 그냥 착잡해지고 이렇게 돼서야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단의 세력은 너무 강력합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을 강건하게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20절, 2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주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병력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은 것은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닙니다. 숨은 장소를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했냐 지금 네가 죄 짓고 나서 그 현재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너 생각해 봤냐 한번 돌아보라. 네 지금 어디 숨어 있냐 이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딴짓 밑에 만화책 보고 있을 때 선생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럼 얼굴이 벌게질 겁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주님이 아예 아버지에게 한 질문은 너희 그 현실과 처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벙어리고 기머거리고 간질 걸렸고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그것도 악질 귀신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아들이 아들.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입술이 파리해져 가는데 그걸 한두 번 받겠습니까? 날에만 날마다 그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못 죽어도 사는 것이죠.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만 보면 물에 뛰어들고 불만 보면 불에 다 달려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들도 키워보면 청소년이 되면 참 힘듭니다. 장애를 가지면 몇 배 힘들고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병들면 정말 감당할 수 없고 못 죽어서 정말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은 인정하기 싫지만은 이 비참하고 힘들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너희의 비참한 처지를 직시를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무능했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자기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못 배웠어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공부도 못해요. 나는 외모도 뛰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 입문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은 늘 부모가 싸워요.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너무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 고백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안 나갑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아직 급하지 안 해놓으니까 교회 안 나는 거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럭저럭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만고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 대답이요. 요게 이제 아직 덜 급한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아직 인생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아직 힘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굉장히 여유를 부리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 네 힘 아직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봐.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시고 지켜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구하지 않으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했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나타난 결과는 이 모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고 좌절감과 죄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쫄딱 망했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이 부친은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대답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기대했던 대답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물으세요? 화를 막 냅니다. 왜 남의 약점을 그냥 건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왜 어린애 취급을 합니까?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점점 망가져서 처참한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성질 내고 자존심 부리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딱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인간의 가능성을 최고조로 올려놓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신념으로 지금 모든 것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철갑입니다. 철갑. 불가능은 없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표현인데 이 말 쓴 사람이 나폴레옹인 줄 알았지만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폴레옹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죠.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문명의 기기를 가지고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가져온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심리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아의 문제를 그렇게 그냥 연구를 하고 심리에 대해서 박사들이 많이 나와도 결론은 뭐냐?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이 없다는 게 이게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토록 살아버리고 몸부림칠 때가 언제부터였느냐?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지나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내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실험을 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결과가 지금 뭐냐는 겁니다. 충분히 고통받았으면 됐지. 더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불완전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듣게 되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마다 실패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말씀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할 수 말씀을 해주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 못 고칠지 모르니까 예수님 못 고쳤을 때 미안해하지 않도록 미리 뒷구멍을 열어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 병을 안 고치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빈틈이 생기면은 펀펀히 깨질 겁니다. 인생이 안 풀려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해결된 겁니다. 옆에 가서 해결하는 거 편법이에요. 그거는 다 범죄가 돼가지고 그거 나중에 벌 받습니다. 주님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길 열어줘야 되고 주님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뭐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거 병을 고쳐. 이게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요 원죄 아닙니까? 죽을까 하노라. 똑같은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반은 믿은 거 아닙니까? 반 믿은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아예 안 믿으면 안 믿고,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됩니다. 반쯤 죽은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버려야 됩니다. 겸손하면 확실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불분명합니다. 확실하게 죄를 지적을 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눈물을 싹 빼놔야 되는데, 아유, 고생했죠. 반쯤 죽여놓으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한 것도 아니고, 겸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 자식과 자식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프거나 고통당하면 부모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 자책을 하게 되고 있고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는다. 괴로운 겁니다. 자식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 내 아버지, 우리 가족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 못 가요. 여러분 가족 문제가 있는데 도망 못 갑니다. 자식 문제에 도망 못 갑니다. 친척 중에서도요. 형제들 문제 있는데 나 도망 못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식이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때 부모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쓴뿌리와 인간적인 온갖 잡동사니가 영혼을 괴롭힙니다.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지켜보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은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그 쓴뿌리들, 분노들, 상처들 막 원망들 막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 봐야 돼, 그거. 이때도 주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이 분명한 믿음을 이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인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네가 말씀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도망 안 가고 술 안 먹고 그 문제입니다. 지금 자칫 헤어나올 수 없는 영혼의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 아슬아슬 절벽위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전을 하면요 그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줄타기 고개사처럼 앞만 탁 주님만 탁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탁 이렇게 발걸음을 띄워야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누리면서 다 누리면서 믿음도 생활하면서 천국까지 가고 조금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물었을 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답이죠. 이 말만 안 하고 막 그 뒤에 막 늘어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한 줄 압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죽을 지경입니다. 못 죽어서 난립니다. 괴롭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신세한탄을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5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소연이죠. 하소연. 아직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불신앙이다. 불완전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책망해야 됩니다. 이런 불신앙이 나타나면 막 따끔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 능치 못하면 없네. 정신 차려 이놈아. 여러분,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설명해도 안 돼요. 그만해라 이놈아. 믿어라. 기도해. 그냥. 그만 네 문제에서 벗어나서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는 안 믿으면 자꾸 그냥 딴 데 가서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나? 한 번 네가 주님 앞에 나가서 네 인생을 걸고 한 번 인생을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데 부모도 대신 못 해주고 친구도 대신 못 해주고 목사도 대신 못 해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네가 그냥 하소연하고 막 소문이나 내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냐?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내 생각과 고집과 집착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믿음을 한번 붙들으라는 겁니다. 네가 네 문제니까 네가 목숨 걸고 네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다음에 또 그 징징거리면서 막 하소연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